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탈무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는데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검은 눈동자로 우리는 빛을 보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검은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소망을 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누구든지 실패를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패가 오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기회로 바꿔주셨는지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나?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 정도쯤이야. 아이성을 보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은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소홀해 버렸어요.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어디서 하느냐? 작은 돌뿌리에서 실수를 해요. 큰 돌멩이 앞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돌뿌리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넘어갔는데 작은 아이성은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3,000명 4,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3,000명을 보냈어요. 이 3,000명을 보냈는데 완전히 대패를 당했어요. 36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서 도망을 나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은 너희 것이 아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 여리고성을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겉옷과 금은 보석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하나님께서는 아골 굴짜기에다가 죽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이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가장 회복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실패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회개하고 자복해요. 우리 7장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회개입니다. 자복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실패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야. 여기서 네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는 내가 끝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내가 능으로 하는 자리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을 해결을 했어요. 아간을 죽이고 나니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여호수아가 됐어요. 3,000명이면 이 성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3,000명을 보냈을 때는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5절과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울 때 반드시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기억해봐.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너 기억해봐. 너 이것은, 네 이성은, 가나안 성은 이미 너에게 주신 거였어. 이스라엘 민족 너에게 주신 땅이었어. 너 기억해라. 자,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 실패를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모든 인생은 똑같아요. 마음에 트라우마 생겨서 또 실패할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또 실패하겠지? 나는 또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내 힘으로 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실패한 자리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었으니는 나탄이에요. 나탄은 이미 법적으로 너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넘겨준 땅인데 이 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그게 바로 법적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은 받았어. 근데 내가 열심히 내 힘 갖고 해. 그러고 나서 뭐해?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신이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일으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보세요. 매복이라고 그랬어. 매복은 뭐냐? 가려야 돼. 나를 완전 군대 가면은 땅파 놓고 거기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매복이야. 나가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가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8절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미 이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에서 사람의 초점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요. 참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자꾸 내가 사람을 향해 사람의 말을 듣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일어나요.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저거는 사업이 끝났어. 안 끝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와. 막 하나님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 스물스물 내 안에서 올라와. 연기처럼 막 올라와. 그럴 때 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붙여야 가능한 거지, 우리는 절대 이 회복은 내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우리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위에 복병을 두지라 하시니. 자, 여기서 가지라 그래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들여라. 여기서는 가지라. 이 아가는요, 이 여리고성은 자기가 그걸 갖지만 않으면 아이성에서 어마무시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뭐냐? 드릴 때 드리고 가질 때 가지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드릴 때 가서 갖고 이 드릴 때 가서 못 드리니까 나중에 가면 하나 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질서를 모르면 우리는 열심히 뛰어도, 내가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제자리 걸음 마이너스 자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내가 드릴 때 가서 드리는 사람이야.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첫 예물이란 말이야. 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라는 거야. 다 취하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자, 우리 창세기 이 15장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 민족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그런데 종이 되는 400년 동안에는 그냥 너에게 그들이 괴롭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너희 그 나라에서 이 객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430년이 되니까 왜 430년이에요? 요 총리가 국무총리할 때 30년이었어요. 그 30년까지 플러스하니까 43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430년이 채워지니까 다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우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다 취해 갖고 나와.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질 않아요.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은 나올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박 문설주에 바르고 이 임박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임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와서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많은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고 내가 누릴 때 누리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쿰, 움직여라, 행동해라, 이 행동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매복한 내가 행동을 하지만 내가 숨어서 있어요.
내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숨어 있어야 돼. 나는 나타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너가 그것을 취하게 돼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숨어 있어야 돼.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배 시간에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그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하고 약속한데 왜 그 약속 시간을 왜 사람하고 약속한 것처럼 먹이냐?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11시에 내가 만나줄게.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너 와라 이거야. 그러면 이곳에 와야 만날 수 있어. 내가 저기 다른 데 가서 있을 때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숨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세요.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일어나서 어디를 갈까요? 저 아이성으로 들어가. 다시 아이성으로 너가 들어가. 이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목표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서도 일어나요. 목표가 없으면 정말 맨날같이 왔다가 갔다가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거야. 이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존 맥스웰이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 이 정말 탁월한 지도자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신앙에도 성공한다. 그런데 이 현재만 보고 있어. 맨날같이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앞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나의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책을 읽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나와요.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녀한테 하라 하면 그게 안 통해. 부모가 책을 읽고 나를 개발하고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자녀에게는 그게 자체가 교육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나는 개발시키지 않고 그냥 자녀에게만 자꾸만 명령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개발할 수 있는 이 목표가 생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1월 1일 날 하나님 내가 성경 통독을 하겠어요 했는데 1월 1일 날 통독한다고 했는데 3일 되니까 흐지부지야. 성경책이 창세기 다 띄지를 못해. 창세기 1장에서 한 3장에서 한 10장까지 띄면 또 끝이야. 또 이 창세기를 띄었어요. 출애굽까지 갔는데 레위기가 좀 졸려. 레위기를 못 띄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목표가 없잖아. 이 목표는 뭐냐면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11조에 정말 축복을 받겠다. 11조를 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11조에 복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목표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추장이 이제 늙었어요. 근데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려니까 새 아들이 있는 거야. 새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가서 저 언덕에서 이제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맏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물어보니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더니 하늘이 보여요.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뭐가 보이느냐? 자 나무와 나뭇가지가 보이고요. 독수리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아 그래? 셋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뭐하러 갔다 그랬어요? 사냥하러 갔잖아. 지금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독수리가 보이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쏴라 하고 명중을 해서 독수리를 잡았어요. 그 셋째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저거 하늘, 사람들이 보이는 나무, 나는 저 사람처럼 잘 살면 내 꿈이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보고 정확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지만 우리에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는 이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 선한 계획이라고 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죠. 내가 투자를 해야지.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영어 할 수 있는 투자를 시간을 해야지. 이게 작심삼일 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내가 끝까지 그것을 계속 할 때 거기에 달인이 나오는 거예요. 달인도 처음부터 달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실패라는 것은 뭐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패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서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르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다 크게 드렸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아멘. 아이성의 실패로 인해서 영원한 실패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야, 여호수아야, 이제 3만 명을 뽑아. 그리고 셋으로 분류를 해. 그리고 적시적소의 사람을 배치해. 그러고 나서 그들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완전히 아이성을 진멸을 했어요. 이렇게 진멸을 하고,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디 가느냐? 자, 말씀을 붙잡고 에발산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에발산에 가서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린 신방이 있어요. 봄에 가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청소 안 해서 신방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이 마음에 무너지는 거야. 야, 신앙이 바르지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제단을 깎지 마. 자연 속으로 갖고 와. 너 있는 모습으로 나와. 네 모습 네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 인위적인 모습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받는 거야. 죄인된 모습, 부족한 모습, 미흡한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세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야, 하나님 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우리는 예전에 얼마나 예배 올리면 막 그냥 뛰고 그랬어. 막 하나님 그 밤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첫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첫 신앙이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나 청소 못해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나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에발산 앞에 가서 말씀을 낭독을 해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말씀을 낭독한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신명기 11장 29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에발산은 저주에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가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야? 자, 놀라운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발산 같은 저주받은 자예요. 에발산 같은 정말 실패한 자예요. 우리는 에발산 이 저주에서 우리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언덕,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이미 그 골고다의 언덕은 저주의 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 소망의 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시험이 끝났는데 교회부터 와서 기도를 안 하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감사하면 교회부터 와서 기도하고 가야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하시잖아. 하나님이 보잖아. 여러분이 어떤 큰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교회에 와서 내가 간구하지 못하냐? 내 바른 신앙을 가지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나에게 막 정말 모든 사람이 축하해 받을 일이 있어도 와서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그 당시에 우상단은 깎았어. 너무너무 잘 깎았어. 아주 거대해. 사람들이 보면 웅장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자연석 그대로 갖고 와서 제단에 쌓아라. 아주 볼품이 없어도 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 내 모습 이대로, 내 죄인 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 실패한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을 받으시고 저주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은혜로 바뀌어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함령으로 향하지 않게 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허탄한 데를 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세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허탄한 것에 자꾸 마음 뺏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어진 인생은요 그렇게 남은 정말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탄한 것이 아닌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아야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에도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허탄한데 자꾸 마음을 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19편 10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많이 암송하세요.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우리가 연말 이제 송구영신 때 말씀을 시편을 외울 건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짧은 것도 괜찮아. 자꾸 붙잡고 그것을 외우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다시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실패한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저 골고다 십자가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저주는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저주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이 아이성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서 이제 정말 승리로 바꾸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은혜의 풍성한 대로 아멘.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그것 때문에 전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죠. 슬픔이 있죠. 때로는 우리 물질도 다 빼앗아 가요.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갈보리 십자가로 회복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세요. 꾸미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달라고 나가는 그 믿음 되셔서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귀한 이 회복의 자리에 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